내가 만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구세주이시다. 원래 이 뒤에 본문은 원래 추수감사절 때 하려고 하다 오늘 본문 앞에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하고 이 본문은 추수감사절 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곳은 사마리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그림심산과 그리고 에벨산이라고 하는 두 산에서 그림심산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복을 받을지어다. 근데 요 가운데 있는 게 세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가라는 성으로 나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수가가 세겜이냐라는 여러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겜을 수가, 오늘 이 여인을 만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장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곳에 앉은 분들은 에벨산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에벨산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23장은 이스라엘의 두령들, 지도자들에게 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근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실패와 저주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싶다면 너희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의 삶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쩌면 모든 종교에서조차도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종교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만유의 구세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신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 앞부분 1절부터 11절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첫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어쩌면 주일의 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축복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가 복받은 줄을 모르고도 이 자리를 나갈 때는 복된 사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이삭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물을 예수님께서 떠달라라고 할 때 유대 사람인 네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투리를 쓰신 것 같아요. 좀 예루살렘에 비하면 갈릴리는 촌동네거든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그러니까 이 아마도 억양과 액센트에 조금 사투리가 있었는지 당신 유대 사람인데 순수한 유대 혈통은 아닌 것 같다, 좀 잡종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인 당신이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바로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죠. 여로보암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곳에서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물을 한 잔 달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아주 특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님, 네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 유대 사람 네가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아주 특명스럽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29장에 가면 당신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메시아 아니십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가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예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예수의 음성 들으러 오는 겁니다.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참여함으로, 예배가 뭡니까? 구약에서 할례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할례, 자기의 살과 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을 잘라내는 게 없으면 예배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왜 성경 공부할 때 교회 얼마 다녔습니까? 18년 다녔습니다. 당신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자꾸 바뀌어야죠. 우리의 교회가 한국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전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계를 바꾸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변화와 능력이 없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할례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정말 당신이 누구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생수의 샘같이 계속 먹어도 가라지 않는 곳이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홍수가 나고 천지지변이 일어나면 구호품의 반 이상이 뭡니까? 그게 물입니다. 물이 넘쳐나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갈급함이 더하다는 겁니다. 생수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었으면 이 생수가 영원히 너로 하여금 가라지 않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곱, 2000년이나 된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이 나는데 당신이 바가지가 있습니까? 물들 그릇이 있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이 사장에 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남편이 6번째 남편입니다. 결혼 6번 하려 모르겠어요. 결혼을 6번 했는지 아내가 남편이 5인데 지금 6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참 네 말이 옳도다. 그래서 뒤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22절 23절에 신령, 진실일 때에 내 안에 있는 걸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 나의 고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털어놓을 때 내가 그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민을 왜 내가 가져옵니까?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가져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게 주의 것이 되려고 한다면 다 털어놓아야 됩니다. 이미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거를 주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주께서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질고와 모든 것이 주께 맡겨져서 시원하고 새로운 생명의 이 샘을 마시고 이 자리를 나갈 때에 새로운 능력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부터 15절 이하부터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이 말부터 확 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시원한 영생수를 맞고 변화되어진 새 모습으로 이 자리를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시원한 인생, 회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25절에 뭐 혹시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29절에 가면 마을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말사람들은 누굽니까? 정오에 옵니다. 정오는 12시입니다. 네. 유대지방의 이 12시는 너무 덥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 가서 물을 기르고 빨래를 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쨌든 남편이 6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네가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참 옳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새로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빗 홉킨스가 쓴 책에 파워 앤 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수백만 번의 역학적인 조사를 해서 인간이 살아갈 때 힘이 언제 상실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조사를 20년 동안 한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양사상으로 얘기하면 기를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올 때마다 제가 악수를 한 번씩 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요. 네? 운동하시는 분 보니까 몇 달 전에는 한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악수를 하면 분명히 악수를 하는데 이게 죽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세포가 하루에도 수천만 개 생성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세포가 많으면 건강하게 사는 거고 암세포가 많아지면 암에 걸리는 겁니다. 이 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데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죽은 것 같은데도 어떤 일을 시켜보면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사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데도 죽어있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는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6이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12시에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수치심이라는 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부끄러움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무기력증입니다.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너무너무 이민의 삶에 지쳐서 이거 조스티드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무기력증에 걸립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슬픔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고 아내와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슬픔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을 때는 두려움입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익숙지 못할 때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민의 삶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직장에 새로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것에 대한 익숙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하는데도 두렵잖아요. 내가 과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수많은 가정을 보는데 특히 물론
형제분도 그렇지만 자매분도 그래요. 아니,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결혼 전에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에너지의 지수가 아주 땅에 떨어질 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그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인 네가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월포트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 대학생의 남자 90%와 여자의 91%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남편이 6이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 죄송해요. 저희 집안 중에 제가 머리가 제일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머리가 나쁘니까 열심히 많이 할 수 있는 열심을 주셨습니다.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열등감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나폴레옹이 세계를 지배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키가 155예요. 등소평은 150입니다. 이 공산당들을 회의하고 나서 일어나서 막 박수 치잖아요. 와, 찬성이요. 근데 다 찬성하는데 등소평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등소평이가 어디 갔냐고 막 찾는데 나 여기 있습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야 그제야 보이더라는 겁니다. 열등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에디슨도 국민학교에서 쫓겨난 거 아시죠? 너무 공부를 못해서. 근데 발명을 1000가지를 발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 그리고 이 죄악된 가시, 사단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자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내가 갖지 않으면 컴플렉스에 우리 스스로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왔을 때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이라는 게 나무 토막 굴려서 가는 곳마다 들어가서 살면 그게 집이에요. 우리 집 하나 살기 위해서 여기 뭐 일평생 집 하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네? 제가 살아보니까 다 빚이에요. 다 빚. 집에 살고 있는데 네. 몰개지 빼고 나면 다 빚입니다. 몰개지 다 빚 빼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렌트비 내야 되고 좀 더 하루 한 달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남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왕이 아니면 당신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과 같이 살고 싶은데 정말 왕으로서 네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네가 원하는 그 하나를 들어주고 싶다.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알렉산더가 와서 자다가 깼어요. 왜 깼냐면 따뜻한 태양 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뭔가 어둠이 끼쳐서 보니까 고조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앞에 있어서 햇빛을 가리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소원은 당신이 햇빛을 가린 그 자리를 비켜주는 것 하나입니다. 자기 수준과 자기 기준을 알고 살 때
자기 만족과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내 남편을 데려오라. 컴플렉스는 불신앙입니다. 신앙에서 떠난 것입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알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사를 알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시간, 건강, 이곳에 온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온 것입니다. 왜 주연을 엿봅니까? 조연도 있어야 되고 엑스트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만 영화라는 게 쭉 12편인가 한국에서 12편인가 그렇게 13편인가 있는데 그걸 다 조사해 보니까 주연만 잘하면 100만 200만 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배우를 갖다 썼는데도. 근데 조연이 잘하니까 500만이 넘더라는 거예요. 근데 1000만 넘는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 찬양팀 나와서 찬양할 때도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기타도 잘 쳐야 되고 인도자도 잘해야 되고 반주도 잘해야 되고 주연과 조연과 엑스트라와 감독까지 하나가 돼야만 이 1000만이 넘는 대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컴플렉스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 역사와 새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컴플렉스가 깨끗하게 해소되어서 시원한 인생,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필요해서 주십니다. 적당하게 합당하도록 충만하도록 충분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질적으로 살고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바로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모든 컴플렉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절에 보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가 5이기 때문에 나를 버렸던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를 다시 찾아가서 이가 예수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사함의 기쁨과 선택의 기쁨,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감옥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받는 이 죄악된 모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그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아는 그 순간 비로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물이 넘쳐나는데도 생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막이기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타락하고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이 생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리고 내가 사는 현실 자체가 내게 주신 은혜로 생각되어 생수가 솟아날 수 있는 시원한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시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복음의 영원한 생수를 마신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생수가 넘쳐나서 성령의 생수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생수의 기쁨 속에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무기력함과 수치감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수로 적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복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